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즈넉한 산사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한 노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깊은 울림을 전해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진정한 복과 공덕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착한 법을 의미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 법의 벗을 의미합니다. 과거 법정 스님께서도 선우회라는 모임을 위해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벗이 된다는 것, 진리의 벗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착한 벗, 선우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선우의 회원이지. 나는 진리의 벗이지라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사나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착한 마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옛 신라시대의 양지 스님께서는 뜻을 모아 찾아온 이들을 위해 절 문 밖까지 나가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 노래 한 가락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으로 이겨내러 오시라. 의 인생이 서럽다고 했을까요? 아등바등 7, 80평생을 살아봐도 마지막 눈 감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꿈이 너무나 길기에 그것이 꿈인 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 말을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반대로 싫은 소리 한마디에 온종일 우울하고 산해진미도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일회일비하다가 마지막 숨이 멎고 영혼이 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한바탕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때가 되면 내가 그토록 아끼던 재물도 명예도 소지품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서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전쟁 시절 피난을 떠나기 직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상값을 갚으러 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통에 누가 알겠어 하며 모른 척하겠지만 그는 빚을 갚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요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할 업의 무게를 아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니 제주도에, 필리핀에, 저 멀리 나에 있기도 합니다.
영혼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치고 멱살을 잡아도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손은 그를 통과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 빚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자식이나 손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원수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 평생에 걸쳐 자신이 받아야 할 것과 그 이자까지 모두 받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비싼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평생 쏟아부은 정성을 배신당했다며 충격을 받지만 인과의 법칙을 알면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베풀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공덕의 힘을 믿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불길은 모든 것을 삼킬듯이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거대한 안동댐을 건너뛰고 산자락 및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 불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남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옛 성현들께서는 공덕을 잘 닦은 사람은 삼재를 피해간다고 하셨습니다. 삼재란 불로 인한 화재, 물로 인한 수재, 바람으로 인한 풍재를 말합니다. 그 산불의 원인은 한 남자가 재혼한 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무당의 말에 따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에 가서 옷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다가 일으킨 작은 불씨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어리석은 미신을 따르는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아픈 사람들의 병원비를 보태주는 등 눈에 보이는 보시를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공덕으로 아내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갔을 것이고 남편의 삶도 평안했을 것이며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끔찍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망자를 위하는 길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픔에 잠긴 제자 아난에게 우리가 복을 지어야 할 4가지 밭, 즉 사복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지혜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맛있는 단팥빵을 사중의 모든 스님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사찰과 수행자를 공경하고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큰 복이 됩니다.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셨다면 오늘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전해드리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정성껏 간호하여 그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져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넷째, 굶주리는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여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과부 보살님을 돕기 위해 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훗날 받은 보험금으로 사찰에 가로등을 세우고 좌복을 새로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30명에게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좋은 곳에 쓰이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복밭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공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착한 일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마음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 자국처럼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이고 선한 신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원력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리라. 나는 이 세상의 공기를 맑히는 한 조각향이 되리라. 이처럼 큰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정 스님께서도 가장 좋아하셨다는 이 개송은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유혹과 집착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들은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즈넉한 산사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한 노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깊은 울림을 전해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진정한 복과 공덕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착한 법을 의미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 법의 벗을 의미합니다. 과거 법정 스님께서도 선우회라는 모임을 위해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벗이 된다는 것, 진리의 벗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착한 벗, 선우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 나는 선우의 회원이지. 나는 진리의 벗이지라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사나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착한 마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옛 신라시대의 양지 스님께서는 뜻을 모아 찾아온 이들을 위해 절 문밖까지 나가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 노래 한 가락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으로 이겨내러 오시라. 의 인생이 서럽다고 했을까요? 아등바등 7, 80평생을 살아봐도 마지막 눈 감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꿈이 너무나 길기에 그것이 꿈인 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 말을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반대로 싫은 소리 한마디에 온종일 우울하고 산해진미도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일회일비하다가 마지막 숨이 멎고 영혼이 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한바탕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때가 되면 내가 그토록 아끼던 재물도 명예도 소지품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서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전쟁 시절 피난을 떠나기 직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상값을 갚으러 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통에 누가 알겠어 하며 모른 척하겠지만 그는 빚을 갚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요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할 업의 무게를 아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니 제주도에, 필리핀에, 저 멀리 나에 있기도 합니다. 영혼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치고 멱살을 잡아도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손은 그를 통과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 빚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자식이나 손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원수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 평생에 걸쳐 자신이 받아야 할 것과 그 이자까지 모두 받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비싼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평생 쏟아부은 정성을 배신당했다며 충격을 받지만 인과의 법칙을 알면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베풀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공덕의 힘을 믿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불길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거대한 안동댐을 건너뛰고 산자락 및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 불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남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옛 성현들께서는 공덕을 잘 닦은 사람은 삼재를 피해간다고 하셨습니다. 삼재란 불로 인한 화재, 물로 인한 수재, 바람으로 인한 풍재를 말합니다. 그 산불의 원인은 한 남자가 재혼한 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무당의 말에 따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에 가서 옷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다가 일으킨 작은 불씨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어리석은 미신을 따르는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아픈 사람들의 병원비를 보태주는 등 눈에 보이는 보시를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공덕으로 아내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갔을 것이고 남편의 삶도 평안했을 것이며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끔찍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망자를 위하는 길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픔에 잠긴 제자 아난에게 우리가 복을 지어야 할 4가지 밭, 즉 사복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지혜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맛있는 단팥빵을 사중의 모든 스님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사찰과 수행자를 공경하고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큰 복이 됩니다.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셨다면 오늘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전해드리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정성껏 간호하여 그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져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넷째, 굶주리는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여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과부 보살님을 돕기 위해 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훗날 받은 보험금으로 사찰에 가로등을 세우고 좌복을 새로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30명에게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좋은 곳에 쓰이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복밭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공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착한 일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마음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 자국처럼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이고 선한 신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원력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리라. 나는 이 세상의 공기를 맑히는 한 조각향이 되리라. 이처럼 큰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정 스님께서도 가장 좋아하셨다는 이 개송은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유혹과 집착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들은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즈넉한 산사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한 노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깊은 울림을 전해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진정한 복과 공덕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착한 법을 의미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 법의 벗을 의미합니다. 과거 법정 스님께서도 선우회라는 모임을 위해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벗이 된다는 것, 진리의 벗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착한 벗, 선우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 나는 선우의 회원이지. 나는 진리의 벗이지라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사나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착한 마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옛 신라시대의 양지 스님께서는 뜻을 모아 찾아온 이들을 위해 절 문밖까지 나가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 노래 한 가락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으로 이겨내러 오시라. 의 인생이 서럽다고 했을까요? 아등바등 7, 80평생을 살아봐도 마지막 눈 감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꿈이 너무나 길기에 그것이 꿈인 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 말을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반대로 싫은 소리 한마디에 온종일 우울하고 산해진미도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일회일비하다가 마지막 숨이 멎고 영혼이 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한바탕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때가 되면 내가 그토록 아끼던 재물도 명예도 소지품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서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전쟁 시절 피난을 떠나기 직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상값을 갚으러 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통에 누가 알겠어 하며 모른 척하겠지만 그는 빚을 갚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요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할 업의 무게를 아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니 제주도에, 필리핀에, 저 멀리 나에 있기도 합니다. 영혼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치고 멱살을 잡아도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손은 그를 통과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 빚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자식이나 손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원수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 평생에 걸쳐 자신이 받아야 할 것과 그 이자까지 모두 받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비싼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평생 쏟아부은 정성을 배신당했다며 충격을 받지만 인과의 법칙을 알면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베풀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공덕의 힘을 믿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불길은 모든 것을 삼킬듯이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거대한 안동댐을 건너뛰고 산자락 및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 불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남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옛 성현들께서는 공덕을 잘 닦은 사람은 삼재를 피해간다고 하셨습니다. 삼재란 불로 인한 화재, 물로 인한 수재, 바람으로 인한 풍재를 말합니다. 그 산불의 원인은 한 남자가 재혼한 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무당의 말에 따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에 가서 옷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다가 일으킨 작은 불씨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어리석은 미신을 따르는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아픈 사람들의 병원비를 보태주는 등 눈에 보이는 보시를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공덕으로 아내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갔을 것이고 남편의 삶도 평안했을 것이며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끔찍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망자를 위하는 길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픔에 잠긴 제자 아난에게 우리가 복을 지어야 할 4가지 밭, 즉 사복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지혜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맛있는 단팥빵을 사중의 모든 스님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사찰과 수행자를 공경하고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큰 복이 됩니다.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셨다면 오늘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전해드리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정성껏 간호하여 그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져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넷째, 굶주리는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여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과부 보살님을 돕기 위해 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훗날 받은 보험금으로 사찰에 가로등을 세우고 좌복을 새로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30명에게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좋은 곳에 쓰이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복밭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공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착한 일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마음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 자국처럼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이고 선한 신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원력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리라. 나는 이 세상의 공기를 맑히는 한 조각 향이 되리라. 이처럼 큰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정 스님께서도 가장 좋아하셨다는 이 개송은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유혹과 집착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들은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즈넉한 산사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한 노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깊은 울림을 전해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진정한 복과 공덕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착한 법을 의미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 법의 벗을 의미합니다. 과거 법정 스님께서도 선우회라는 모임을 위해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벗이 된다는 것, 진리의 벗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착한 벗, 선우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 나는 선우의 회원이지. 나는 진리의 벗이지라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사나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착한 마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옛 신라시대의 양지 스님께서는 뜻을 모아 찾아온 이들을 위해 절 문밖까지 나가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 노래 한 가락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으로 이겨내러 오시라. 의 인생이 서럽다고 했을까요? 아등바등 7, 80평생을 살아봐도 마지막 눈 감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꿈이 너무나 길기에 그것이 꿈인 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 말을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반대로 싫은 소리 한마디에 온종일 우울하고 산해진미도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일회일비하다가 마지막 숨이 멎고 영혼이 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한바탕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때가 되면 내가 그토록 아끼던 재물도, 명예도, 소지품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서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전쟁 시절 피난을 떠나기 직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상값을 갚으러 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통에 누가 알겠어 하며 모른 척하겠지만 그는 빚을 갚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요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할 업의 무게를 아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니 제주도에, 필리핀에, 저 멀리 나에 있기도 합니다. 영혼에게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치고 멱살을 잡아도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손은 그를 통과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 빚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자식이나 손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원수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 평생에 걸쳐 자신이 받아야 할 것과 그 이자까지 모두 받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비싼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평생 쏟아부은 정성을 배신당했다며 충격을 받지만 인과의 법칙을 알면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베풀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공덕의 힘을 믿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불길은 모든 것을 삼킬듯이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거대한 안동댐을 건너뛰고 산자락 및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 불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남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옛 성현들께서는 공덕을 잘 닦은 사람은 삼재를 피해간다고 하셨습니다. 삼재란 불로 인한 화재, 물로 인한 수재, 바람으로 인한 풍재를 말합니다. 그 산불의 원인은 한 남자가 재혼한 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무당의 말에 따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에 가서 옷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다가 일으킨 작은 불씨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어리석은 미신을 따르는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아픈 사람들의 병원비를 보태주는 등 눈에 보이는 보시를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공덕으로 아내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갔을 것이고 남편의 삶도 평안했을 것이며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끔찍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망자를 위하는 길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픔에 잠긴 제자 아난에게 우리가 복을 지어야 할 네 가지 밭, 즉 사복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지혜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맛있는 단팥빵을
사중의 모든 스님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사찰과 수행자를 공경하고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큰 복이 됩니다.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셨다면 오늘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전해드리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정성껏 간호하여 그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져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넷째, 굶주리는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여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과부 보살님을 돕기 위해 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훗날 받은 보험금으로 사찰에 가로등을 세우고 좌복을 새로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30명에게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좋은 곳에 쓰이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복받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공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착한 일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마음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 자국처럼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이고 선한 신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원력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리라. 나는 이 세상의 공기를 맑히는 한 조각향이 되리라. 이처럼 큰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법정 스님께서도 가장 좋아하셨다는 이 개송은 팔만대장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온갖 유혹과 집착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빛을 잃지 않는 것. 그렇게 자신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들은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어 험한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용기와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즈넉한 산사에서 시작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한 노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깊은 울림을 전해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요? 진정한 복과 공덕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더 많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을 전하는 선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길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지혜의 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착한 법을 의미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 법의 벗을 의미합니다. 과거 법정 스님께서도 선우회라는 모임을 위해 법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 벗이 된다는 것, 진리의 벗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착한 벗, 선우가 되어 주십시오. 마음속에 탐욕이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 나는 선우의 회원이지. 나는 진리의 벗이지라고 되새겨 보십시오.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사나웠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고 착한 마음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서 깊은 사찰을 찾아 참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마음속에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옛 신라시대의 양지 스님께서는 뜻을 모아 찾아온 이들을 위해 절 문밖까지 나가 환영의 노래를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 노래 한 가락을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라, 오시라, 공덕 닦으러 오시라. 서럽디 서러운 인생살이 공덕으로 이겨내러 오시라. 의 인생이 서럽다고 했을까요? 아등바등 7, 80평생을 살아봐도 마지막 눈 감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아침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다.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꿈이 너무나 길기에 그것이 꿈인 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고 좋은 말을 들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반대로 싫은 소리 한마디에 온종일 우울하고 산해진미도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일회일비하다가 마지막 숨이 멎고 영혼이 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한바탕 꿈이었구나. 일장춘몽이었구나. 그때가 되면 내가 그토록 아끼던 재물도 명예도 소지품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서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 전쟁 시절 피난을 떠나기 직전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외상값을 갚으러 갔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통에 누가 알겠어 하며 모른 척하겠지만 그는 빚을 갚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요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라도 갚아야 할 업의 무게를 아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에게 빌려준 돈을 떼이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원통하고 분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마음은 죽어서 영혼이 되어서도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돈 떼어먹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니 제주도에, 필리핀에, 저 멀리 나에 있기도 합니다. 영혼에게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기에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치고 멱살을 잡아도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하고 내 손은 그를 통과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내 빚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자식이나 손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야 할 원수는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의 모습으로 나타나 평생에 걸쳐 자신이 받아야 할 것과 그 이자까지 모두 받아갑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며 온갖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비싼 교육을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해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이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몫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부모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평생 쏟아부은 정성을 배신당했다며 충격을 받지만 인과의 법칙을 알면 이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선을 베풀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공덕의 힘을 믿고 공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났을 때의 일입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불길은 모든 것을 삼킬듯이 타올랐습니다. 불길이 거대한 안동댐을 건너뛰고 산자락 및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온 마을이 잿더미가 된 가운데 불타지 않고 멀쩡히 살아남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옛 성현들께서는 공덕을 잘 닦은 사람은 삼재를 피해간다고 하셨습니다. 삼재란 불로 인한 화재, 물로 인한 수재, 바람으로 인한 풍재를 말합니다. 그 산불의 원인은 한 남자가 재혼한 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무당의 말에 따라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에 가서 옷을 태우며 제사를 지내다가 일으킨 작은 불씨였다고 합니다. 만약 그 남자가 어리석은 미신을 따르는 대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아픈 사람들의 병원비를 보태주는 등 눈에 보이는 보시를 행했다면 어땠을까요? 그 공덕으로 아내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갔을 것이고 남편의 삶도 평안했을 것이며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끔찍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망자를 위하는 길이며 살아있는 우리가 복을 짓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직전 슬픔에 잠긴 제자 아난에게 우리가 복을 지어야 할 4가지 밭, 즉 사복전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청정하게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그 지혜의 등불이 온 세상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맛있는 단팥빵을 사중의 모든 스님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사찰과 수행자를 공경하고 보시하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큰 복이 됩니다. 둘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것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을 들으셨다면 오늘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작은 선물 하나라도 전해드리십시오.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병든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정성껏 간호하여 그가 건강을 되찾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은 복을 받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져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넷째, 굶주리는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여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공덕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과부 보살님을 돕기 위해 보험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훗날 받은 보험금으로 사찰에 가로등을 세우고 좌복을 새로 마련하고 남은 돈으로는 지역의 소년소녀 가장 30명에게 학용품을 살 수 있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좋은 곳에 쓰이고 나니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복밭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공이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착한 일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고 마음의 악한 일을 생각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 자국처럼 그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는 좋은 기운이 모이고 선한 신들이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원력을 세우십시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리라. 나는 이 세상의 공기를 맑히는 한 조각 향이 되리라. 이처럼 큰 원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